여러분 오늘 말씀을 시작을 하면서 2절 하반절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좀 띄워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죠. 시작. 그러므로 여호와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사실 이 127편 말씀을 읽어 내려가다 보면은 조금 좀 뜬금없습니다. 왜 잠을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실까? 그런데 사실 저는 시편 말씀 가운데 이 말씀 참 좋아합니다. 잠을 주신다.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여러분 우리 옛말에 잠보다 귀한 보약이 없다 이런 말이 있지요. 여러분 실제로 잠 잘 자는 것보다 더 큰 복이 없습니다. 깊은 잠, 그리고 편안한 잠, 단잠 혹은 꿀잠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요. 이런 잠을 자고 나면은 여러분 몸이 얼마나 거뜬합니까? 어젯밤 잠을 어떻게 주무셨는지요? 이렇게 오늘 성경에서 일러주고 있는 것처럼 단잠을 주무셨는지요? 꿀잠을 주무셨는지요? 만약에 여러분 어젯밤에 그렇게 꿀잠을 주무셨다라고 하면은 아마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바로 그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 잠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실까요? 여러분 오늘 시편 127편은 해방의 시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해방의 시. 이 127편이 해방의 시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면은 그 답이 나오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 수고와 땀 흘림의 연속입니다. 매일같이 우리는 수고하고 매일같이 땀 흘리며 살아갑니다. 그냥 수고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는 것만 해도 굉장히 벅차고 힘든 것이 우리의 삶인데 거기에 뭐가 따르게 됩니까? 걱정과 근심과 두려움, 이게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수많은 그런 그 두려움 가운데 휩싸여서 살아가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근심, 우리의 두려움, 우리의 땀 흘리는 이 노고로부터 우리를 해방해 주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1절에 나와 있는 이 집이라고 하는 말, 성이라고 하는 말은 가정과 국가를 상징하는 말로 읽을 수가 있습니다. 한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집을 제대로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한다면 이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요즘은 가장이라고 하는 말을 별로 안 써요. 그래서 이 가장이라고 하는 말이 고루한 말이 되었고 이제 사람들이 별로 찾지 않는 그와 같은 말이 되었습니다마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장으로서 한 가정을 제대로 세웠다라고 하면은 여러분 그것만 가지고도 그 사람은 정말 칭찬받고 멋지고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다 이야기를 듣기에 충분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보면은 인생극장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또 이 연애 프로그램이긴 합니다만은 예능 프로그램 가운데 한 끼 줍쇼라고 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러분이 한 끼 줍쇼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이게 굉장히 재밌더라고요. 보니까 이 저녁 무렵에 가서 남의 집 문을 두들겨 가지고 그래서 저녁 식사를 함께하는 식구들하고 갑작스럽게 식사를 함께하는 그런 그 프로그램인데 그 프로그램이 굉장히 좀 정겹기도 하고 따뜻하다 하는 그런 그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그 중에 보면은 가끔가다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을 보아요. 한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자신을 온전히 던져가면서 살아온 사람들의 이야기를 우리가 접할 때가 있지요. 그런 이야기를 접할 때 여러분 마음이 얼마나 뭉클한지 몰라요. 가슴이 찡하더라고요. 그때 대부분 이런 이야기들을 하더라고요. 고생은 나 한 사람 하는 걸로 끝내고 집사람이나 아이들은 고생시키지 말자 이렇게 마음을 먹고 아주 열심히 살아왔습니다. 이런 그 이야기들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돌아보면은 우리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사셨지요.
우리 식구들이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열심히 산다고 인생의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느냐? 여러분, 사라지지 않아요. 사라지지 않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아도, 아무리 땀을 흘리며 살아도 노심초사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은 사라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 두려움 가운데서 살아가는 인생을 향하여서 그 인생을 해방시켜 주시는 말씀, 축복의 말씀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시편 127편 말씀인 겁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이런 생각들을 하지요. 내 힘으로 인생을 살아간다. 여러분, 맞아요. 우리는 내 힘 가지고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래서 조금 더 쉬지를 못하잖아요. 여유를 갖지 못하잖아요. 그렇게 살다가 조금만 우리 인생에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 같으면 가슴이 덜컹 주저앉잖아요. 큰일 났구나.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어디 가서 이 문제를 누구에게 도움을 구하지? 여러분, 이렇게 조마조마하면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그러나 꼭 오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일의 결과는 나의 영역이 아니다 하는 겁니다. 일의 결과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하나님의 축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땀 흘려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 열심히 일한다고 모두 다 행복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평안한 게 아니에요. 모두 다 쉬는 게 아니에요. 저는 우리 교회 어린이들이 이제 태어나가지고 잘 자라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1년 동안 자라나고 나면 첫돌 감사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첫돌 감사 예배를 드릴 때마다 항상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이가 하나님의 은혜가 평생토록 떠나지 않는 사람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귀한 복의 자녀 되게 해 주옵소서. 은혜의 사람 되게 해 주시옵소서. 여러분, 인생의 결과는 하나님의 돌보심과 축복에 달려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걸 꼭 기억해야 돼요. 오래된 사람이긴 한데요, 데일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데일 카네기 이야기를 다 들어보셨거나 읽어보셨거나 그랬을 겁니다. 젊은 사람들은 데일 카네기가 누군지 잘 모를 수도 있어요. 이 사람은요, 오래전에 성공적인 인생에 관한 아주 수많은 베스트셀러를 낸 유명한 작가입니다. 그는 미국에 있는 미주리주의 아주 가난한 농가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아버지마저 일찍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홀 어머니 밑에서 자라나게 되었는데, 이 어머니가 밤마다 잠자리에 들기 전에 카네기에게 이런 말을 들려 주었습니다. 하나님이 너를 돌보아 주신단다. 이것을 잊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항상 돌보아 주신단다. 어머니에게 그 말을 들은 이후에 카네기는 아무리 가난했어도 저녁을 굶고 잠자리에 든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고백을 하는데요,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내 인생을 돌아보면 한 조각의 빵 속에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한 조각의 빵 속에 어머니가 계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해 주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아무리 집을 세우고 성을 지켜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일찍 일어나고 밤늦게 잠자리에 든다 해도 그 수고는 헛된 거예요. 오늘 이 노래를 솔로몬의 노래라고 부릅니다. 이 시편 127편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아니하고 스스로의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려고 애쓰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부르는 노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내 힘으로 인생을 경영하는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다 맡기고 완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1장에는 바벨탑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정말 비극적인 사건입니다. 당시의 인간들은요,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우리가 이 정도 힘을 가지고 있구나, 우리가 이 정도의 부를 쌓았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힘을 한번 모아보자, 하나님에게까지 한번 당도해가지고 우리의 흩어짐을 한번 면해보자, 이리고서는 엄청난 인력과 막대한 에너지를 투여했습니다.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의기투합해가지고 강력하게 출발을 했는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가 잘 알고 있지요. 언어에 따라서 뿔뿔이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언제나 하나였던 인간이 흩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 후에 인간의 삶에 얼마나 큰 비극이 찾아왔는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창세기 25장에 나오는 어리석은 에서 이야기를 다시 한번 들추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에서 다 아시지요? 야곱과 에서. 여러분, 에서는 오늘날의 눈으로 보아도 그는 매우 유능한 사람이었습니다. 힘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기 일에 있어서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에서는 자기의 힘으로 얼마든지 성공적인 인생을 살 수 있다고 자신만만해 했습니다. 에서는 사냥꾼이었지요. 어느 날 사냥을 하기 위해서 나아갔습니다. 하루 온종일 사냥감을 찾아서 말을 타고 달렸습니다. 마침내 사냥감을 발견하고서는 사냥을 해가지고 집으로 다 돌아옵니다. 그런데 집으로 돌아오는 그때 배가죽이 등가죽과 붙었어요. 얼마나 배가 고픈지, 말할 수 없이 시장한데 집에 딱 와보니까 쌍둥이 동생 야곱이 뭐를 하고 있어요? 팥죽을 쓰고 있습니다. 그 팥죽이 얼마나 먹음직스러운지, 얼마나 그 향기가 코끝을 간지르는지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동생에게 이야기를 하지요. 야, 배고파 죽겠다, 빨리 팥죽 한 그릇 따오. 그랬더니 야곱이 뭐라고 그럽니까? 형님, 내가 팥죽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형님이 갖고 있는 장자의 명분을 나에게 넘기십시오. 내가 팥죽을 얼른 준비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에서가 어떻게 해요? 그래? 옛다 알았다. 옛다 너 가져라. 그까짓 거 너 가져라. 그리고서는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주고 말잖아요.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때 에서는 어떤 마음이었을까? 에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어떠했을까? 여러분, 에서는요, 자기 자신이 강대하다고, 자기 자신이 유능하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까지 장자의 명분쯤 없어도 괜찮다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장자의 명분을 동생에게 넘겨준 겁니다. 여러분, 이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넘겨준 이 사건이 야곱과 에서의 인생을 가르는 변곡점이 되었던 것,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바벨탑 사건, 에서의 이 팥죽 한 그릇 사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해 줍니까? 하나님 없이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인간의 어리석음을 잘 보여주고 있는 거지. 이 어리석은 마음이 뭡니까? 그게 바로 교만이에요. 교만. 사랑하는 여러분, 이 교만의 어리석음을 벗어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일을 하면서 살아가잖아요. 일이 없는 인생 상상할 수도 없잖아요. 일 없는 인생은 이게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그 삶입니까? 여러분, 우리 요즘 젊은이들이 취직하기가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만 보면은 너무 마음이 아파요. 예? 아니, 세상에 일거리가 없는 거예요, 일거리가. 그래서 일을 하지 못하는 청년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일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귀하고 좋은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일이라고 하는 것은 선하기도 하지만 동시에 악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일은 우리의 믿음이 성숙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죄가 번식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127편 말씀은 일에 대한 강력한 경고로 이 말씀이 시작이 되고 있는 거지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이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 없이 홀로 수고하는 것, 하나님 없이 혼자서 일하는 것, 그것은 생명이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은 헛된 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신뢰해야 되는 거지요. 하나님이 내 삶을 돌보신다. 하나님께서 내 삶을 축복하실 것이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뢰해야 된다는 거지요. 여러분 그럴 때에 우리의 믿음은 성장하고 우리의 삶은 성숙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대전제가 있어요. 시편 127편의 대전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신다. 여러분 나만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이 집을 세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을 지키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라고 하는 거지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역사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아주 중요한 믿음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우리가 일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예요. 여러분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우리 개신교의 아주 중요한 진리를 믿음으로 고백을 했지요. 여러분 그 고백이 무엇입니까? 만인제사장설이에요. 만인제사장. 모든 사람이 주 안에서 부르심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은 다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저는 이렇게 강대상 앞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왜? 저는 평생을 하나님께 바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루터의 그러한 그 진리를 일러주는 그 말씀에 비춰보면은요, 여러분의 삶도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다 이와 같은 강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앞에 강대상이 놓여 있다라고 하는 것을 믿으십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지금 보니까 표정들을 보니까 아니 내 앞에 무슨 강대상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장사를 해도, 여러분이 회사를 다녀도, 여러분들이 학생들을 가르쳐도, 여러분이 운전을 해도, 여러분이 사업을 해도,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여러분 앞엔 강대상이 놓여 있어요. 예? 그래서 여러분의 일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냐? 만인제사장이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일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을 할 때에는 우리가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일은 하나님의 일에 참여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꽉 붙잡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말씀하셨잖아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요한복음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믿음을 갖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인생에 대해서 이렇게 한탄하는 것을 봅니다. 인생이 너무너무 고달파. 인생이 너무나 힘들어. 인생이 너무나 허무해. 여러분 인생이 왜 고달플까요? 여러분 일이 고단해서 인생이 고달플까요? 여러분 아니에요. 헛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없는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익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분별한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제쳐놓고 하나님 없는 일을 하니까 인생이 고달픈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수고가 하나님이 베푸시는 일과 상관없을 때의 우리의 일이 허무한 거지요. 여러분, 일은 기본적으로 선한 겁니다. 그 선한 일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때에 그 삶은 복된 거예요. 아름다운 거예요. 그리고 풍성한 거예요. 진정한 쉼이 있고 평안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이 꼭 그와 같은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로마 제국 시대에 기독교가 박해를 받았지요. 그래서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동시에 그때의 수많은 하나님의 기적들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페릭스라고 하는 유명한 교회의 지도자가 있었는데 그만 로마 군대에게 추격을 받게 되었습니다. 자신을 잡으려고 할 때에 이 페릭스가 산속으로 도망을 했습니다. 도망을 해 산속에 들어가 보니 커다란 굴이 있어가지고 그 굴 속으로 피신을 했지요. 그런데 뒤쫓아오던 이 로마 군대가 그 굴을 발견을 했습니다. 군인들이 그 굴로 들어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락없이 체포돼가지고 순교를 당할 판입니다. 페릭스는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마지막 기도를 간절하게 드렸습니다. 주여, 나의 생명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얼마나 절박한 기도입니까? 그런데 페릭스가 이렇게 기도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열심히 일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거미를 움직이셨어요. 그래서 거미가 이 굴로 들어오는 입구 바위 틈 사이에 얼마나 거미줄을 잘 쳐놓았는지, 군인들이 그 굴을 발견하고서는 그 안에 들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거미줄이 있거든요. 그 거미줄을 보고서 이야기합니다. 여기는 사람이 드나든 흔적이 없네. 여기 그냥 지나가자. 그리고서는 그 굴을 지나쳐 갔습니다. 그래서 이 페릭스는 생명을 무사히 보존할 수가 있었던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보잘것없는 거미줄이 철문보다 강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오늘 노래를 한번 보세요.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로다. 여러분, 이 노래는 깊은 잠을 자는 것, 그리고 자식을 얻는 것, 이걸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 깊은 잠, 이 단잠과 자식은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이와 같은 말씀인 거지요. 여러분, 인생의 평안함, 그리고 인생에게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넘치는 복, 이건 인간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이라 말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에게 내려주시는 이 복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때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야만 누릴 수 있는 이와 같은 복입니다. 이 복을 모두 다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오늘 노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하는 표제가 붙어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전에 찾아와서 성전을 순례했습니다. 그런데 이 성전 순례하는 일은 아주 멀고도 험한 길을 거쳐서 와야만 했습니다. 성전을 순례하기 위해서 그 길을 걷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생과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만났는지 모릅니다. 강의 위험이 있었고요, 광야의 고난이 있었고요, 출몰하는 강도들 때문에 목숨의 위협을 받는 일도 있었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모든 것을 다 이겨내고 성전에 오게 된 것이지요.
예루살렘 성전에 당도해 보니까 많은 순례자들이 모였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이제 성전에 올라오다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했는지 알아요? 내가 강도를 만났고 내가 이 홍수를 만났고 하면서 그 어려움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 어려움을 이겨낸 자랑들을 합니다. 영웅담이 넘쳐납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 후에 다시 한번 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일하셨던 것을 보았던 거지요. 바로 오늘 시편은 그 노래를 부르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고 있는 거예요. 오늘 성전에 올라가는 순례자들은 도우시는 그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노래를 부르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의 깨어있음이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음이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보라, 자식들은 여호와의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이 노래를 부르면서 두려움의 인생에서 해방되어 성전으로 올라갔던 겁니다. 인생의 축복은 하나님께 달려 있는 것이로구나 담대하게 찬양하며 성전에 올라갔던 겁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바로 오늘 나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노래가 우리 전농교회 공동체의 노래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노래를 부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풍성한 복을 내려주실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